자, 이제 6월 14일 주일 청소년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외쳤듯이 구호 외치면서 말씀 잘 귀 기울여 볼게요.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성경에 대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목록에 대해서도 그 분류를 살펴봤고, 시대적인 구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지도를 통해서 여러 구약 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신약의 성경 목록에 대한 구분도 한번 살펴봤고, 신약의 시대의 구분도 한번 살펴봤고, 신약 예수님의 생애와 이후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통하여 여러 스토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 안에 집중해야 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구원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호칭만 삼지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으로 호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으로, 그리고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죠. 여러분,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잘 이제는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실존 인물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성경의 기록이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오류 가능성이 없고 좀 더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잘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기록이 사실임도 살펴봤고, 그 기록된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 인물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여러분,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라면 이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살펴봤을 때 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한 길이 있고, 2번째는 예수님은 그러한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2가지밖에 없어. 왜냐하면 실존 인물이니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과 가르침과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정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입장과, 그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데 헛소리를 했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며 또한 본인이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이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할 때 이 2가지 길밖에 없으니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정신이상자로서의 이 입장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길밖에 없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야,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겨야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쪽의 입장이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 쪽이 아니라 정말로 이쪽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온 분이시라면 이제는 우리는 마냥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정말로 그렇게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렇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드릴 때 이 말이 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설정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도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 있거든요.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들의 나중에 이후의 삶의 방향이 어땠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한 거죠. 요한복음 9장 22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거는 이 부모의 자녀가 눈이 안 보이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다그치는 거야. 그들이 막 치유해 줬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너네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움직임을 만드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 아예 이 유대 이 집단에서 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보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핍박 속에 부모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인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으니까 어떤 자극될 게 없어서 끝으로 몰아가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걸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이 극단의 선택의 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허영부영 그냥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주일만 하나님을 찾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공부나 학교나 내 미래나 내 삶,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기 뒤편이나 저기 아래에 머물게 되는 상황으로 되진 않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다잡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고 들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 그리스도이시며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올바르게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호칭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고 그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으며 어떻게 그 그리스도로서 성취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가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한 절 한 절 목사님이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내용을 파악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서 성취를 한다면 왜 구원을 해야 되며 왜 그리스도로서 성취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뤘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성취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왜 구원과 그리스도로서의 걸음이 필요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게 이 구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이탈해 버렸어. 그게 다 죄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올바르게 찾는 사람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치우친 삶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삶으로 기울어진 행동과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죄에 대한 결과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함께 기울어져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존재로서 서로에게 악함을 재생산해내는, 서로를 경쟁하고 헐뜯으면서 짓밟아서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살아남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더 뛰어나게 월등하게 우뚝 서는 것으로의 성공 위주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러한 모든 삶을 만들어냈고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우리는 계속 치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너네들이 잘 못 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너네들이 지금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힘들게 되는 아주 나쁜 삶으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을 먼저 거론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죄에 대한 결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지금 이 현실, 이 사회의 악한 구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건 뭘까요? 이것은 사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봄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상태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야. 어긋나 버린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영광이라는 게 빛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비추심 자체를 받지 못하는 틀어진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그런 상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가장 불운한 것이다. 이것이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에 대한 결과로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한번 살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은 여기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까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또 다른 상태를 에베소서 2장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말해줘. 허물과 죄,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빗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이탈된 관계,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 죽었던, 이미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살아있잖아. 이렇게 생명이 있잖아. 여기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탈한 관계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호흡하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우리의 현실은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고,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죽은 상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걸음으로 걸은 상태가 아니다. 너네들이 호흡을 부여받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실상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상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는 일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래서 1절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의 삶들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가치, 잘못된 걸음들,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그들의 흐름에 맞게, 그들의 대세에 맞게,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게 그렇게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 내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없고 남들이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무작정 휩쓸려서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에 있는 상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예요.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뭐를 따른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이제 공중이라는 건 여기 이런 공기 중에 공중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악한 이 사탄의 영향으로, 사탄의 방식으로, 사탄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상태, 그 상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끔 기울어져 있거든. 그들을 따르는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권세 잡은 자의 어떤 영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기울어진 자들, 이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삶이 펼쳐져 있다 이거죠.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삶이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이전 상태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고, 그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다른 상태,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품는 어떤 욕심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야. 원래 그 자체가, 그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으로 펼쳐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으로 펼쳐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막 행한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가
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그 사람의 자체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특징을 지니나 그들은 사실상 죽은 상태이며, 그렇게 죽은 상태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은 때로는 즐거워 보이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때로는 뭔가 성공하는 듯 보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수많은 삶의 특징으로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히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신 건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야. 이 해방시키는 거는 결과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대가가 필요한 거지. 구속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것과 대가를 지불해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구속한 게 그냥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 죄에서 해방하게 했어,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러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야.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거를 구속,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 받아야 되는 어떤 이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죄의 짐을, 그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이게 죄책 그리고 벌책이라고 하거든. 죄책과 벌책,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은 책임을 다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죠. 그런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진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형벌에 대해서 당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롭게 처리한 것이 된 거고, 하나님 편에서도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시게 된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속량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죄 사함을 받게 된 이 상황을 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는 값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한 게 없잖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기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지. 값없이
우리가 지불한 대가 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거지. 우리에게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 거야. 은혜란 단어는 우리에게 원인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얻어내진 거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였다. 그러나 값은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이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된 게 아니야. 이 의롭다고 할 때는 공의롭다, 정의롭다도 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의로워요, 불의해요? 우리 죄 많이 짓잖아. 그래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신분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의로운 것을 막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함을 통해서, 즉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대신 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야. 의로운 신분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이 상태가, 삶의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비록 자꾸 죄를 저짓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게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아예 딱딱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 땅땅땅 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속량,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인 거야. 왜 화목제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화해의 의미, 화목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관계의 회복이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야.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감격하여서 난 이제 자유인, 더 이상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난 이제 해방되었어, 난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 이것으로만 만끽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상황이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거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하며, 그것을 목적해야 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웠어. 뭐로?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에는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러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그 사건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야.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이 믿지도 않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을 이러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시는 이 순간들을 계속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고 유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옆에 딱 두는 거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옆에 두심으로 당장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고 옆에 잠깐 유보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바로 내리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죄에 대해서 잠깐 유보해 놓는 거야. 잠깐 옆에 두고 잠깐 지나가게 옆에 둔 상황에서 계속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형벌을 내리셔야지 공의로운 거잖아. 잠깐 유보해 두는 거야. 옆에 잠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동물의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이 참으신 중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진정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낸 거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때를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의롭게 여겨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마다 그동안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제사를 계속 드린 거야. 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어떻다고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유보시켜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이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이 영원하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만 계속 해결해 줘서 왔던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그 형벌을 다 견뎌내셨고 그것의 진노를 받아내셔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로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해결하신 거죠. 순간순간의 이 상황만 모면하는 이전 제사와는 다르게 영원한 제사로 한 번에 들으심으로써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이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속량, 즉 구속, 대가를 지불하여서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해방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일괄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다 내용이 이제 들어오죠.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러나 이 상태는 이 완전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삶은 펼쳐져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그 소원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세워진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진노와 형벌에서 해방하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계속 이제 내용이 눈에 들어오죠. 화목제물과 피 연결, 이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서 잠깐 유보해 두셨지만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마저 온전하게 드러내셨다. 자, 그래서 마지막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도 이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듣나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보니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그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의 일을 성취했는지를 볼 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한 거고, 이 지불한 거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와 진노와 형벌에서 해방시키신 거죠. 우리는 그 전의 삶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삶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해결했죠.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상황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펼쳤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